고난주간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제유 수요일부터 40일간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저번 주에 종료주일이었죠. 고난주일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11시에 그날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어젯밤에 주님께서는 어제 9시에, 그러니까 새벽에 체포를 당하시고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지막 고백,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거야말로 최고의 값진 것이고 가장 보화로운 것이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는 마지막 고백,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정착력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창조 때 거기에 계셨던 그런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수치와 수모와 그런 걸 당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는 날이죠. 침묵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오늘은 무덤 속에 계시다가, 그리고 내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오늘은 토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계시는 날이다. 근데 침묵의 날, 무덤에 계시는 날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외면하셨던 아버지, 그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계셨을까? 생각한다면 부모의 마음이겠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시고 계셨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죠? 어제 아침에 이제 그 군인들, 서기관들, 많은 군중들이 한호하는 가운데, 그죠? 서기관들의 비웃음거리, 군인들의 조롱거리,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들이 처형을 한 데까지 성공했는데, 근데 하루가 지나서 토요일이 됐습니다. 어느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가지고 토요일을 보냈을까? 토요일을 지내고 있을까?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죠? 그 심판의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서기관들, 많은 군중들, 군인, 군병들, 이들은 상당히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토요일날.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죠? 부활하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만약에 예수님께 자기가 죽인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고 부활하면은 그러면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만방에 알리는 경우가 되잖아요. 서기관들이고 대지상들이고 바리새인들이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 그죠?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 그렇게 강도 바나바를 놔주고 누구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펼쳤던 그 군중들 그리고 군병들 군인들 이 사람들은 상당히 토요일 날은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이것은 자신들의 견해가 완전히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 자기들이 주관하고 자기 주장했던 것 전부 틀렸기 때문에 혹시 예수가 부활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서 앞장섰던 사람들 매우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토요일 날, 그죠? 매우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거 뭡니까? 무덤을 지키게 하라. 무덤을 지키게 하라. 돈을 많이 줘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하라.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정말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그 뭐냐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잘 때에 자고 있는데 예수 연관되는 사람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 사람들은 매우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었고 결국에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인들 지키게 했고 또 부활하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근데 불안만 이 사람들은 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구주로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들이 이 서기관들이라든가 예수 십자가를 못 박아 십자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불안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그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랑 맞이할
그 등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불안 속에서 예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꼭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불안해합니다. 그들이 어떤 표현적으로, 어떤 언어적으로 불안하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도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쟁취해야 되고, 많은 것을 거둬들여야 되고, 많은 것을 이렇게 쟁여놔야 되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가득히 쌓아놔야 되고, 이렇게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네, 많이 해야 돼. 이런 것이 결국 뭐냐면,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그러한 아주, 그죠? 인간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반로에 의해서, 그래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이 되어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죄인데 인간의 모습, 이것이 곧 불안한 상태에서 사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항상 없어도 하늘의 평화, 그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편안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난해도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렇죠? 내가 어떤 환경, 어려운 처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광된 삶을, 편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신서에 보면 주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강, 세상의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성된 그런 평강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생돼서 오는 그런 평강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불안해하는 사람들과 오늘 없지만,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은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 이제 인생의 정청력이 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토요일 날, 침묵의 날, 이 십자가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날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제 새벽에 이제 가룟 유다의 그런 작정과 대제사장들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군중에 끌려가게 됐는데, 이때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침을 뱉어가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이것은 주님께서는 말씀했잖아요.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에서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도 그 근처에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지 못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은 요한만이 십자가 밑에까지 요한이 갔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그 다음날 됐습니다. 토요일 날 됐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마음 편했을까요? 사실 3년 동안 많은 기사와 이적을 목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그 다음 토요일 아침에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한 하루를 보냈을까요? 즐거운 하루를 보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아마 토요일 날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죠? 그런 제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날이 토요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오늘이죠. 토요일 날 볼 수 있고. 또, 이 여인들 보면은, 아까 본문에서 읽어봤습니다만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은 죽었어. 그 인자하시는 자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어. 그들이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는 볼 수가 없어. 그래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서. 그러면 이들은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를 다 부인하고 떠나갔는데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거, 내가 저희가 세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눈을 말씀했거든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만약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했어요. 내가 사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을 믿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를 부활하실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어디든지 다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의 말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언제냐? 오늘 토요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 환경에 토요일 날 이런 침묵의 날이지만 이런 예수 십자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부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얘기하라. 이런 모든 사건들이 토요일 오늘 이 침묵의 날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날이죠. 무덤에 계시는 날에 그런 일들이 내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아름다운 이제는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도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 하루 침묵에 하셨다가 내일 다시 부활의 힘을 얻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힘차게 진군할 수 있는 십자가 분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무덤에 계시는 주님, 부활을 준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침묵의 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은 혹시 저 제자들의 신앙과 같지 않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저 여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아버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고 바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부활을 준비하고 또 부활을 맞이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정성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